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읽었던 14절 15절의 그 전체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건강을 늘 염려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잠을 자다가 숨을 갑자기 컥 하고 깬 적이 있거든요. 코를 많이 고는데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요. 영상을 찍힌 걸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 하나가 이게 이제 둥글둥글 굴러다니게 생겼습니다. 살 빼기 어려운 이유를 알았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진짜 이거 발표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생각하는 제거 대상 1위가, 그러니까 몸에서 삭제시켜야 될 게 1위가 뭐냐면 근육이랍니다. 그래서 뭘 축적하기 원하냐면 지방을 축적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에너지의 원이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조금만 안 해도 그렇게 살이 잘 쪄요. 만약에 근육을 원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치명적이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1층에서 2층을 걸어 올라오기만 해도 이러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주중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제 또 부르세요. 올라가면 이렇게 헉헉대요 그러시는데 그 계단 올라왔다고 헉헉대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많을수록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지방과 근육이 함께 공존하는 몸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절한 음식과 운동, 그리고 끼니를 한꺼번에 몰아먹지 않고 제 시간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죠. 선하신 목자인 우리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선하신 그 목적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야 나의 삶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선하신 그 목자가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냐면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친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는 하는 말은 있지만 올리사랑이라는 말은 없죠. 그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내리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선하신 그분이 선하신 결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선한 목사인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어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강제로 누가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모순적인 건 뭐냐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모순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네.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래요.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 없는 목숨을 버리시고 필요하기에 그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왕 되신 권세를 얻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한계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권세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한계가 있고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봐야 결국에 우리 목숨 다해서 주님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권세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결정, 그것으로 선한 목자를 위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목숨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여 그 생명을 구원했는데,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미리 예언된 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은 당장이 아니고요. 미리 계획되어지고 미리 예비되어지고 미리 준비되어져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1.1에게 틀림도 없고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선하신 뜻과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신 예수님은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참 목자와 삭군이 갈리는 거예요. 단순히 일의 목적으로 양들을 그냥 키우는 사람과 정말 그 양들을 사랑해서 그 양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목자. 지난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도 삭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한번 저를 돌아봐요. 용신아, 너는 삭군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겠니? 아니면 참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삭군입니까? 목자입니까? 반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삭군에 의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주어진 걸 대충 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다 감당해내서 그것으로 참 목자로서의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혼탁해질 것이에요. 지금 나라 정세가 시끄럽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묻고 그대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겠죠.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뜻이요 그 선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군의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얇은 책임감이에요. 이 정도는 알겠죠. 양이 몇 마리인가 숫자 정도는 셀 거예요. 오늘도 양의 숫자는 이 정도 되는구나. 오케이. 그걸로 끝. 근데 목자는 어떤 사람의 목자냐면 양들의 성향, 그 양들의 생김새, 양들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얘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심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늘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늘 힘쓰는 삶, 그게 선하신 주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달라 보여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행위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선해집니다. 가장 선하신 뜻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작정하시는 것. 그분은 우리의 이름, 아니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의 모든 숫자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찌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이
어떻게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선하신 뜻대로 더 많은 이들을, 더 많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만큼은 하지는 못해도 그 10분의 1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분의 1도 감이지요. 그분의 발 뒤꿈치는 좀 잡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여전히 선한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주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안다라고 말씀할 수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분이요. 보통 이게 끝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노력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 그 선택의 삶이 절대로 후퇴되어서도 안 되고요.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에 성도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에 예배로 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또 준비하고 있고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연례 행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왜 나를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늘 그 선하심을 기억해서 그 선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의를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께 영의 능력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막히신 생명 공동체와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문화선교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있을 성탄 축하 예배와 원로장로 추대식, 항존직 은퇴식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